할렐루야. 함께 여러분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창조절 둘째 주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그 기쁨이 이웃에게도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죄짐에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가난과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보좌를 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게 하옵소서. 죄악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을 생명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역습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애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물질의 탐욕에 어두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불살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진 가정과 이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제 심은 내 새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목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아름을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힘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고백을 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근심거리와 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의 존경과 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과 제도 속에서, 아니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 속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 그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에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보듬어 안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불살라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신의 처소에서 심령의 골방에서 주님을 더욱더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한 예배를 간절히 갈구하며 이 땅에서 그러한 천상 예배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또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개인적인 사업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게 하시사 법과 제도와 모든 정치권과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영역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넘쳐나는 피년 사회가 되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며 주의 자녀들을 품어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사랑하는 은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정말 밝은 하늘과 그 정말 깨끗한 햇살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데 우리가 여기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계속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쨍쨍한 날도 최근에는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여러분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또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멍이 드는 그런 피를 철저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이후에 정말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들의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거기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찌 보면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정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강력한 지진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있었던 많은 죄수들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놈들처럼 취급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좀 잠 좀 자자라고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착고까지 다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간수가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실제로 30절에 보면 두 분 사도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퀴리오이라고 하는 주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황제나 자기의 주인에게만 사용하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단어를 쓰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 뿐만 아니라 간수마저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그들을 떠받드는 장면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나 여기 있는 신라가 주님,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은 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당신이 진정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닥쳤던 이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이 이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의도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주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주님 무엇 때문에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운데 한밤중에 세례를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정말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놀라운 일을 간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날이 밝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이 날이 밝으니까 전날에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투옥시켰던 이 빌립보의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전날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 또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놓은 마치 사형수처럼 취급을 해놓고 갑자기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가두었더니 간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치안관들에게 보고가 된 것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진 않았을지 아마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들이 믿는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릴지 모른다. 빨리 풀어주자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종의 주인들이나 또 그 함께 합세했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라고 정말 고소했던 그 사람들 그 마을에 어찌 보면 영향력 있고 함께 그들의 어떤 민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 치안관들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면 됐겠지 하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 내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매를 맞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쓰기 싫은 그런 생각 속에 내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치안관들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이제 전합니다.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명령을 전해받은 간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바로 그 간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얘기 나오는 이 사도님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실제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그들에게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한 다음에는 정확하게 사도님들이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여러분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한밤중에 간수를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간수의 집으로 다녀왔습니다. 몸도 다 깨끗이 씻고 음식도 대접받고 또 이제 세례를 베푼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그냥 다른 곳으로 도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 감옥은 어떠한 자들이 갇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중죄를 지은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들을 불러다가 더 심한 매를 때리거나 지금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을 추방하거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아침에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밤에 다시 간수의 집에서 감옥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간수가 이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금방 있으면 동이 트는데 이 사도님들께서 그냥 떠나시게 되면 잘못하면 제가 이 죄수들을 놓아주었다라고 곤란해지니까 이 밤에 제가 간수로서 그 시간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말도 제대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간수의 요청 때문에 이들이 돌아왔을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으로 왔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바울과 실라의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제 발로 걸어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벗어진 상황에서 감방에 그대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는데 굳이 간수에게서 자신의 자살을까지 막아준 생명의 은인인 이들이 다시 간수를 위험에 처하게 하도록 그들이 도망을 치는 것은 정말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세례를 주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떠나겠다라고 말해도 간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본 바울과 실라가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인가 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게 했나 보다.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다시 이제 돌아가자. 루디아의 집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수가 대신 그런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적어도 최소한 불명예롭게 그가 간수로서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처음에 매를 맞고 모진매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 그냥 끌려 들어간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것이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다시 힘을 얻고서 다시 그 발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이 치안관들이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간수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5절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을 보냈는데 물론 그 부하들 중에는 여기에 간수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풀어줘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지만 36절의 간수는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죠. 먼저 전해주면서 이제 평안히 가셔도 좋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정말 흥분이 되어서 그것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들뜬 간수의 반응과 달리 이 바울의 반응은 굉장히 지금 차분한 목소리로 윗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간수의 마음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수도 아마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감옥에도 오시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닌 지위나 권력이나 혹은 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백방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일 것입니다. 당장에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몰매를 맞고 정말 매질을 당하는 상황 속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바울과 실라 모두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울과 실라가 그 당시 담대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애매하게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에 제정된 법을 살펴보면요.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총독 앞에 있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그는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군인들의 호의 속에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금식하며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내세움을 통해 이제 군인들의 호의 속에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내에서 이런 모든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이런 집정관, 특히 치안관들은 이런 명백한 죄 규명 없이 다시 말해 재판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태형이나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피고가 로마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로마법은 피고인의 변론권도 보장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노예가 있는 계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최하층이었던 노예의 변론까지도 사실 인정을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로마 시민인 이 자기의 변론권은 정당한 법적 권리였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 없이 그렇게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은 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 주인들,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제 아고라에서 광장의 빌립보 시민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가던 관리들과 빌립보의 치안관들은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심하게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둔 바울과 신라가 혈통으로는 분명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자신과 신라를 불법으로 감옥에 가둔 장본인들, 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치안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사과하고 또 우리를 석방시켜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며 때리고 가두었는데 이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들은 치안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합법적인 재판을 하지 않았고요. 로마 시민인 이들을 마구 때리고 투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을 그렇게 모독한 것은 로마 제국을 모독하는 행위로도 치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안관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행이라도 바울과 신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그들은 상소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이들은 굉장히 큰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이제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정말 사과하면서 그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싹싹 빈 겁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덮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석방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지,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 자신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드러내서 로마 시민으로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아니 뭔가 이들에게 돈을 주어서 돈을 챙겨서라도 정말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심상으로 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바울과 신라의 삶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의 이런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과 또한 그의 지인들이 정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가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무진매를 맞고 투옥되었다가 다시 그냥 풀려났다고 한다면 물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마치 이들에게 낙인 찍혔던 이러한 모습이 자신들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바울과 신라는 알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에 남겨질 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당하게 이들이 이런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을 이제 도시의 간수와 또 치안관들이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과 접촉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바울과 신라는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혹시라도 자신과 연루된 사람들이 또 다른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처음부터 사실 그런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정말 애매한 고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전혀 만날 수 없었던 범죄자들과 간수를 통해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또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시민권자의 권한을 당당하게 밝힘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 시민권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날이 밝아서 빌립보의 치안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빌립보에서 자신들의 숙소이자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던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들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루디아의 집에는 바울의 일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간 뒤에 남은 디모데와 누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누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거짓 모함에 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옷이 다 정말 찢기면서 정말 살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질질 끌려 이제 감옥으로 끌려간 것을 보았는데, 이 디모데와 이 누가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들을 위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사실 이미 그 장면을 예전에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았죠.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것을 보았던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저런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는 디모데와 누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 밤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저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귀신들을 냈다 치유받은 그 여종과 함께 그들이 간절함으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디모데와 누가와 그리고 이런 루디아의 가족과 이 귀신 들렸던 여종과 그의 지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능력,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하늘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지금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위로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그들의 정말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모두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돌보심을 그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함께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서 다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감옥에서 겪은 일을 간증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대한 위로였던 것이죠. 위로라고 하면 그냥 얼마나 힘들었냐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했을 것들을 포함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문안할 때 인사를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마음의 형제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와 좋은 친분을 맺으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 베드로의 서신을 대필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라가 예루살렘 총회 결의 사항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바울과 같이 파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정말 초대교회에 귀한 역할을 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 바나바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 실라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삼겹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살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통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만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성한 자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확보하시고 주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심령,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시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간증과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시고
오 주님의 부름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진 매를 맞고 감옥의 억울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또 함께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며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제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치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돌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거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으로 내 믿음을 구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는 없으네.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마지못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 우리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도 늘 주님께 흠양되는, 주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여러 어려움과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것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기본소득이 제공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날 수 있는 불법과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또 어려운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는 이 물질들을 통하여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고 또 교회 연합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유튜브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 이후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완화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속히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원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청년부 소그룹 모임도 주일 오후 3시에 화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요. 특별히 대학 청년 소그룹 모임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함께 예배에 2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 소그룹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내일서부터 이제 12월 14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대학 청년부 희년세대 2학기 제자훈련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화상 통화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반이고요. 내일만 오후 1시 반에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운 시차례가 하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9월에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수해와 태풍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무너진 일상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실 때 축복성으로 우리 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영과 힘이 지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간증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